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끝에 위치한 오늘날의 예멘이다. 혹은 아프리카 북단의 에티오피아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에티오피아가 자기들이 주장을 하죠. 스바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명성을 듣고 왔다. 그렇습니다. 예, 명성을 들었다. 이 듣다 명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듣다라고 하는 말이 번역상에 이래 돼 있는데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소문을 들었다. 이 소문을 듣고 6절에 보면은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구나. 앞서 보니까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더 크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는 이제 구절에 나오지만은 스바 여왕의 고백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셨다. 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큰 호의를 느꼈다는 거죠. 큰 호의를 느끼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기뻤다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면은 우리 식으로 하면 기분이 아주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나타나면 호의를 느꼈다. 아주 좋은 감정을 느꼈다. 솔로몬만 오면은 기분이 막 좋아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이 귀하게 여김을 받고 부경을 누리고 권세가 있고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사랑도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없으면은 그 회칠한 무덤과 같죠. 회칠한.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렇게 다닐 때 사람들이 막 울면서 박수를 치고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왜 그러냐? 혹시라도 내가 안 그랬는데 나 가만히 있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자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부터 인생이 끝난다는 거지. 누가 고자질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이만갑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만날 수 있다. 그건가? 탈북한 사람들 나오는 그 프로에 보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가서 고자질 하면은 그때부터 끝난다네. 그게 무서워서 그냥 박수 치면서 막 더 슬프게 울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죠. 난리.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고 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우리에게 명예도 주고 부도 주고 또 권세도 주고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이유는 예, 솔로몬을 기뻐한 겁니다. 솔로몬을 기뻐하고 또 구절에 나오지만은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해서 왕으로 삼았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 이 정의와 공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사에서 얘기하는 그 정의. 예, 이 정의와 공의를 판단하기가 좀 모호한데 공의는 이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올바름, 올바름. 정의는 이제 정의, 저스티스, 정의고 공의는 공짜 말 그대로 공입니다. 많은 사람이 봐도 그건 올바른 거야.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죠. 상식적인 거. 예. 세상이 상식적으로만 돌아가도 세상이 평안합니다. 평안함. 예. 여러분 경험해 하셨겠지만은 저도 주 인생 살면서 보니까 이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근데 상식이 어긋난 일을 하니까 이게 어그러지는 거지. 어그러지는 거지. 상식이 뭡니까? 상식이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그러면 모범생이 되는 거죠. 근데 공부 안 하고
이상한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럼 입 삐딱하게 나가는 거죠. 어, 때가 되면은 음식을 먹어요. 예. 적당하게 먹어야죠. 그게 상식이죠. 근데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맛있다고. 그럼 과식하게 되고 살이 찌고 병이 걸리는 거죠. 예. 이 공이라고 하는 것도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아, 그건 그렇지 않는데, 그러면 그게 공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봤을 때는 정의와 공의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아무래도 다른 왕자들보다는 솔로몬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을 선택했다. 성경에 찾아보면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왕자가 솔로몬보다 몇 명이 더 있습니다. 거의 다 솔로몬의 형들입니다. 형들. 형이 세 명이나 돼요. 예. 근데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했다. 예, 솔로몬 택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고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세웠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막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그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 그 투자가 있죠. 워렌 뭔가 갑자기 생각 워렌 그 투자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 가끔씩 그런 일을 하더구만. 누구와 워렌 비치인가 뭔가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 거. 그럼 그 식사하는 값이 몇 억이더구만. 몇 억을 내고 그 양반하고 식사하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데 그 식사한 사람이 다 돈이 아깝지 않다. 뭐 이렇게 말하고 나와요. 몇 억짜리 식사를 몇 시간 동안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런 그 희한한 일들이 있더라고. 그걸 그거 책 읽으면 되지 뭘 그 하는지. 근데 솔로몬을 그 찾아온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다네. 솔로몬을 한 만나서 그의 지혜 있는 모습을 한 보기 위해 가지고 그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올 때마다 재물을 가져왔다는 거죠. 재물을 가지. 그래서 이 시바 왕도 10절에 보면은 금 120달란트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또 11절에는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막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또 14절에는 세금을 거둔 것도 금이 660달란트고 상인들과 무역상들이 막 들어왔어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으로 방패를 만들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상하로 보좌를 만들고 예. 이 재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욥은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고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거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게으른 자는 재물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노력한다 해서 다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재물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예. 전도서 5장 19절에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은 다 웬만큼 모읍니다. 웬만큼 모읍니다. 근데 조금 더 쉽게 모으기 위해서 다른 곳에 눈을 기웃거렸다가 이제 다 떨어먹고 망하고 주저앉고 하는 거지. 그냥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가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면은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런데도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은 평생
그 수고함으로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욕심을 내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시편 127편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너희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떡을 주셔야 우리가 먹고 배부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거두십. 우리 교회도 때때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어서 장례를 치르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은 예배당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요. 그렇게 아마 우리도 어느 순간에 떠납니다. 떠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그게 부유한 삶이죠. 부유한 삶입니다. 뭐 아주 돈이 많고 뭐 재벌이라 해가지고 하루에 4끼, 5끼 먹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3끼도 사람들이 잘 안 먹는데 영양 칼로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예.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은 부요하게 살 수 있는 부요로 하는 말은 그 부자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부요는 굉장히 그 만족하며 산다는 거죠. 아주 만족하고 감사하며 산다. 다 그리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살 수가 있다. 예. 자, 이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는데 그럼 누구에게 주시냐?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에게 계속 채워줘. 예. 그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그 샘이란 뜻이에요. 근원. 샘은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샘을 찾아서 물을 먹죠. 물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언젠가 그 세계 여행 뭐 탐사하는 그 프로그램 보니까 그것도 나오더라고. 이란이나 아랍 세계 아주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도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뭐냐? 그 샘이 있다는 거죠. 샘이. 그 샘이 딱 하나 있다. 어떤 지역에는 그 주민이 그러더구만요. 정부에서 이 샘을 파줬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고생해서 물을 찾으러 다니지 않고 이쪽 이 푸른 초장 여기서 이 산악 지방에서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샘이 아주 작아요. 근데 샘이 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한 200여 가구가 400여 가구인가 그 산악지대에 사는데 다 이 먼 거리까지 와서 샘에서 물을 길어간다. 그 복의 근원은 그겁니다.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아이고 신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해서 배두들고 살면은 주신 것도 빼앗아 가는 거죠. 주신 것도 빼앗아. 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자꾸 쓰면은 예, 계속 채워주신, 계속 채워주신. 언제가 말씀했지만 한경재 목사님이 그 우리나라 기독교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사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제가 사는 그 하남 그쪽에도 영락 모자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땅이 뭐 엄청나게 넓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경기도 광주니까 엄청나게 넓은 땅에 영락 모자원 해가지고 아주 시설이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 영락이란 말이 들어간 시설물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한 목사님 무슨 돈이 있느냐. 학교도 많이 세우고 했는데 그 옆에 이제 최창근이라는 분이 장로님이 계셨죠. 그분이 그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야말로 헌신적 그분이 그 헌금한 것이 시가로 따지면은 거의 뭐 지금 시가로 하면은 조 단위가 된답니다. 조 단위. 근데도 그 기업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망하지 않은. 예.
계속 잘 되니까 계속 갖다 받죠. 계속 갖다 받죠. 하나님이 그렇게 청지기에게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예, 그런 일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채워주시. 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닌데 돌아보니까 뭐 조금 일을 한 것 같아요. 해외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선교사들도 꾸준히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지출이 되고, 근데 한 번도 재정이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채워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3층을 사고도 전 지금도 신기한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10년 만에 다 갚았어요. 계산하다가 계산 안 했는데 어떻게 갚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갚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만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은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쓸 줄 알았다는 거죠. 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 난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또 축복했다. 백성들이 또 다 나눠준다는 거죠.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하나님께, 예,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축복하고 그 나오죠. 떡 한 덩이와 뭐 포도 한 송이와 뭐 다 나눠줬다 그랬어요. 나눠줬다. 그게 뭐 몇백 명 나눠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 군사가 뭐 수십만 명이 됐다고 하는 건데 그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나눠줬다는 거죠. 나눠줬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풍성한 사람이 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욥이 말한 것처럼 가져온 것도 없고 갈 때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풍성하게 사는, 예,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만큼은 채워줍니다.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은 그걸 주신다. 계속 일하면 계속 채워져요. 그런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